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학교 보내주시고 이렇게 쭉 결혼까지 시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했거든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 그러나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자녀는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부모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요 낳을 때요 죽음을 각오하고 놓은 거거든요. 예, 정말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 고통을 감수하고 10달 내내 배불러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배 나온 게 좀 창피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러고 다니는데 그거 창피한 것도 모르고요. 10달 내내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돼? 왜 감사 안 하시려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이 봄이 되면은요 노란 개나리꽃이 쫙 피면은요 저희 그 뒷뜰에 보면 개나리꽃이 쫙 피죠. 그 봄이 아주 따뜻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병아리가 노란 병아리들이 이렇게 그 개나리 밑에서요. 거기다 이제 물을 갖다 놓으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합니다. 물 한 모금 물을 여러분 콕콕콕콕콕콕콕 찍어 먹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번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병아리가요 이렇게 찍어 먹고 또 감사 그게 감사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병아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자, 은혜 되죠? 병아리를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물하고 먹고 감사를 몇 번 하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시는 은혜, 이게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 보통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은혜. 이거는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잖아요. 햇빛을 여러분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골고루 모두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요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코를 막고 입을 막아보세요. 몇 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 공기를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비를 이번에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뭄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어제는 정말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셔서 마음껏 이 자연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 이 일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85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명하셔서 예수 안에 부르셔서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구원의 이 체험을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는요 막 눈을 떠도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을 자도 감사하고요 길을 가다가도요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 너무너무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걸어가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이 세상에 이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삶은 축복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게 된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늘 원망과 불평하며 삽니다. 나라에도 가보면은요 감사하지 않고요 늘 증오하고 불평하고 사는 나라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이게 축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짐승만도 못한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주인이 밥 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밥 주니까 주인을 알아요. 개도 주인을 알아요. 자기에게 밥 주는 그 가족 중에서도요, 자기 밥 주는 그 주인이 최고예요, 최고. 네. 그러니까 서열이 있더라고요. 개들도요, 딱 서열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주인이라 생각하면 그 1번이요. 그 다음에 밥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조금 요렇게 쓰다듬어 주는 사람. 그래, 나는 관심도 안 가졌더니 걔가 나를 제일 꼴찌로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첫째로는 감사하면은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 가령 길을 가다가 코가 깨졌어요. 뭐가 깨졌다고요? 코가 깨졌어요. 코피가 나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 내진탕으로 죽지,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그래도 코피 정도 나게 하시니, 내진탕으로 내가 조금 죽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팔리지 않거든요. 다칠만 하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죠. 우연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왕짜증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 마음은요, 그렇게 살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때 부모의 마음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그만 걸 받았어도 감사하고, 그럴 때 행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 때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천국은요, 누가 천국에 갔더니요 천국과 지옥을 가서 봤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수저가 이렇게 긴데요, 서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라가지고요 피폐해져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먹여주니까 아주 얼굴이, 피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며 살 때요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감사하며 사는 나라다. 사랑하며 사는 나라, 감사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언어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도 감사, 길을 가도 감사, 버스를 타도 감사, 작은 것을 줘도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3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뭘 지키게 하셨어요?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매년 이 3차례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이거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사람이요 감사가요 떨어질 만한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또 감사절을 지키게 해서 또 감사하게 하고, 또 이 감사를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감사절기를 지켜서 계속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도록 살게 하셔요. 그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따라합시다.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먼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럼 마음으로 감사해. 그 다음에는 입술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입술로만 해가지고 안 돼요. 마음으로만 해도 안 돼요. 입술로만 해가지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물질로도 표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감사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요 물질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매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들랑, 정말 감사하고들랑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감사하게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우는 말하기를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본전에 감사한 거예요. 다 잃었어도 본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핏덩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날 때도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 잃었어도 우리는 본전에 감사해야 돼요. 욥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본전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의 결과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과는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해도 부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냥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막힌 담도 허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열쇠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초연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 아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니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12바구니에 풍성하게 남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상한 딸기가 있대요. 무슨 딸기? 이상한 딸기가 있대요. 근데 그 딸기를 먹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가가 높아지고, 맛없는 과일도 그 딸기를 먹으면 맛있어져요. 맛있어지고 영양가가 높아져요. 정말로 이상한 딸기예요. 그 딸기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딸기. 오늘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하며 살 때에 모든 삶의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에 여러분 삶의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영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영화 슈퍼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슈퍼맨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촬영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목뼈 골절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그는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아내 다나 리브가 늘 밤에 키스를 하며 말합니다. 여보, 내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내 곁에 살아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매일 들려주는 아내의 말은 그를 절망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는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형편으로 할 일을 찾았습니다. 1996년 11월 그는 케이블 TV 드라마 황혼 속에서의 감독으로 휠체어에 앉아 모니터와 마이크를 통해서 연기를 지시합니다. 1998년에는 TV 영화 또 이창이라는 그 주인공으로 휠체어를 탄 사진 기자 역을 맡아서 최고의 표정 연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 해방감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뺏겼지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002년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2003년 3월에는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서 수술 후 15분에서 2시간까지 자신의 힘으로 호흡이 가능해졌고 8년 만에 코로 숨쉬는 소리를 듣고 커피 냄새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메신저로 가는 곳마다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저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황혼의 치료제였습니다. 내게는 다시 일어서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날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나는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을 주는 두 가지 천국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요 라는 말과 당신이 잘해줘서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요. 당신이 잘해줘서 감사해요. 이 두 말이 두 언어입니다.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자취를 감추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을 자취를 감춥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의 삶이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경이 회복되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가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한 삶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야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정말 있습니까? 삶과 생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습니까? 만일 정직하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속에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며,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해서,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썩 부유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믿음에 관하여는 부유하여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증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청년답지 않게 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대개 청년들은 꿈도 크고 야망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의 현재의 삶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늘상 없는 다리 한쪽만 생각하며 살자니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사람은 없어진 다리에 집착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다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눈이 띄면서요, 다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청년이 없어진 다리 대신에 남아있는 그 다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젊은이는 다리가 하나 남아있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무다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이 남은 다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은 마침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그 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식인종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그 고무다리를 씹었지만은 씹히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적인 존재다. 다 그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다리를 절단하게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축복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며 사심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